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면은 좀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견된 실패다. 실패를 예견을 하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 27절하고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할 것이다. 아예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네 아마 나중에 망할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망할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거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지로 증거를 삼고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28절에 증거로 삼고 하늘과 땅을 명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게 들으라 듣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1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작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기 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모세는 죽을 거예요. 120세 이때 모세 나이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하늘과 땅을 명하여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좋은 예가 있고 나쁜 예가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좋은 예를 보면서는 본받으라 하는 것이고, 나쁜 예를 보면서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증거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에 말씀이에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옆에 둬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이미 주신 것, 그 다음에 지금 주고 계시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증거로 해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뭐가 언약이죠? 복음이 언약이에요, 복음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종교는 너희가 지극정성으로 빌어라, 지극정성으로 봉사해라,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그러면은 뭐 신이 뭐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뭐 세상의 이치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이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서 모진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딱 연결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필연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은 해준다, 이제부터 종으로 열심히 개처럼 나를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불살라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종이 아니라, 물론 종일 수도 종으로서 섬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아마 건드리면 바로 나오는 성경 구절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루어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이 절대 응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네. 왜?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쓰지 않고, 뭐 돈으로 비유하자면 돈이 있는데 쓰지 않고, 진짜 돈 있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좀 막 이렇게 굉장히 구두쇠라 그러죠. 돈 막 몇십억 갖고 있는데 심지어 몇백억 갖고 있는데 굉장히 뭡니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집에서 살면서 걸어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것도 뭐 삶의 철학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손해거든요. 충분히 쓸 걸 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그런 거예요.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 권세 아껴서 뭐 저축되는 거 없습니다. 신분 권세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이제 신분과 권세 7가지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들어와서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의 삶을 안내해 주신다. 이렇게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그날그날에 주어지는 말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과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말씀을 이루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맛있는 거 뭐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 재밌는 장난감 뭐 우리 부모님에게 사게 해주세요 사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 주시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모든 필요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적당히 다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아주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하지가 않다. 다윗이 이때요 부족한 거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다윗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였어요. 왜? 죽을지도 모르는 사울 왕이 보낸 추격대에 의해서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뭐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딱 되면요,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큰 응답을 부어주실 거예요. 나 없어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난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난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좀 있을지라도 그거 나한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 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니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요 진짜 뭡니까?
뭐라 그러죠? 막 겁을 상실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추격대가 오면 또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뭐 지금 학교 못 가지만 뭐 친구랑도 어울리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필요한 게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부자가 돼야 그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요. 그리고 또 뭡니까? 찬양과 경배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현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너무 우리 렘넌트 우리 여러분들께서 입을 벌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네. 근데 렘넌트 여러분들 왜 찬양 시간에 찬양이 안 될까요? 그러면 노래 크게 부르면 그거 다 이게 찬양하는 걸까요?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민석이 지금 중등부로 올라간 김민석이죠? 있었어요. 그 친구 그 렘넌트는요 엄청 찬양 크게 불렀어요. 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렘넌트들이 덩달아 막 소리를 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 정말 렘넌트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찬양이 됩니까? 그래서 이 경배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게 묵상이에요. 다른 게 묵상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시편 9편 2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절대. 그것은 바로 절대 시간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서밋이에요, 서밋. 서밋이 되는 시간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 서밋이잖아요. 이게 먼저 돼야 기능 서밋이 되고 여러분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안 되고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는 게 뭐예요? 불신자 성공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영적 서밋 안 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된 거예요. 막 영향력 끼치고 전문성 뛰어나서 막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거 결국에는 누구한테 쓰임 받아요? 그렇죠. 사단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 거기에 계속 뭐라고 나와요? 밑줄 뭐라고 쳐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며. 또 21절,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단지 그 결심만 했느냐? 그것이 반드시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결심. 왜냐하면요, 이게 없으면요, 불신자들도 결심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 결심해서 실천한 친구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거 결심해서 실천한 친구들이 사법고시 합격하는 겁니다. 인간의 결심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결심이 나온다니까요. 아, 내가 진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딱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 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일으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또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에 보면은 3절, 9절, 30절에 하나님께서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세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두 사람이 전부 뭐 하고 있을 때 만난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만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9시쯤 돼요 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게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 거야. 유대인들은요, 제3시 기도, 제6시 기도, 제9시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계복음화의 들러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이 요셉과 다니엘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 잘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바로가 본 거예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우상숭배 바쳐진 술과 고기 먹고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기도 말씀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걸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본 겁니다. 다른 모든 이민족 청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나구나. 뭐가? 지혜가. 그러니까 그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대 앞에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구절 2개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시편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신 줄 아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동정심에서. 네, 그렇죠. 불쌍해 보여서.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누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후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이라는 유다 왕이 있었는데 죄악을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지 않으신다. 왜? 그들의 조상인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또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포위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내가 이 성을 보호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들 후대까지,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조상이 혹시 되고 싶지 않나요? 네, 뭐 별로 관심 없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막 이러고 그런 말을 굉장히 예사로 하더라고요. 그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하나님께 모세가 예견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이 바뀐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예정된 성공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마음에 뿌리 내린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방해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친구들이, 또는 그게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심지어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불신앙의 말 누구든지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잘못된 사상, 생각 자꾸 침투해 들어올 때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마음으로 복음 굳게 붙잡고 있을 때 그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너희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운동을 잘하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뿌리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는데 성공하게 하실까요? 성공 안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깔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들의 바뀌지 않는 불신앙과 온갖 원망 불평의 잘못된 체질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잘못된 생각, 사상,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